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뒤에 가능하면 에어컨을 선풍으로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그 목숨으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되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난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가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백성의 다툼과 모세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그동안 봤잖아요. 또 오늘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 있는 이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이라서 계속 보면 먼저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는 뜻이죠. 백성들에서 이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끝날 때 한 번. 사람의 숫자를 센다는 말씀인데 민수기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이제 행진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모압 평지 다음에 여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이 민수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시내산을 지납니다. 시내산에서 쭉 와가지고 여기서 정결하게 정결의식에 대한 율법을 가르치고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안희승, 강희승 머리가 긴 걸 보고 뭐라고 했죠? 누가? 오, 좋았어. 나시린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시린은 누가 있냐면 삼손이 있죠. 삼손 이야기하면서 삼손은 실패한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많이 안 쓰지만 또 하나 튼튼한 회사에서 하나 쓴다고 했죠. 그게 뭐지? 찬영아? 삼손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 삼손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 삼소나이트라고 했죠. 가방. 삼손의 이름을 따서 샘소나이트를 만들었죠. 나시린에 대한 의식을 여기 정결 의식에 대한 율법을 주면서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포도도 먹지 말고 그 비슷한 거라도 먹지 않게 하는 율법. 그래서 이 나시린에 누가 있냐면 그 선지자들은 다 나시린이라고 보면 되고 또 어제 성경 읽기에 나온 요한, 세례 요한도 이제 나시린 머리를 자르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지나서 처음으로 이동하는 곳은 바란 광야를 갑니다. 바란 광야를 지나서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이동을 하고 이제 모압 평지, 우리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 쭉 이동을 하는데
정결의 의식에 대한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모세에게 불평을 만나에 이제 난 질렸다. 이집트가 차이다. 애국 생활이 훨씬 나았다. 라고 백성들이 이제 반역을 하고 또 미리암과 아론 이제 모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누나와 아론 그 사촌형이 모세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막 그러면서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고 또 바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을 장답할 여기가 신광야예요. 신광야에 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가서 초창기예요. 출애굽한 지 2년째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하라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청년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만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감동에 따르지 않는 역사가 쭉 이어져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기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혼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살려는 주시는데 그 이 세대는 광야에 방황하다 죽을 것이다.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이 없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친족, 모세를 반역한 친족까지 넘어서 같은 제사장. 따지고 얘기를 하면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반역을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라 자손의 반역. 이 아론과 모세. 이렇게 반역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모세는 또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은혜가 불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는 죄를 반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면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거기서 장사되리라.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정탐한 땅이죠. 저기가 진짜 약속의 땅이면 저기를 정탐해라. 저기는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머지 10명, 12지파 중에 대표 한 명씩 뽑아서 그랬는데 10명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죠. 첫 번째 제가 말했던 건 출애굽 2년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여기 첫째 달은 언제냐면 출애굽 38년 1월이 그러니까 정탐한 이후에 36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 일이 있다. 36년 만에 방야 생활을 막 방황하다가 그러면서 불만하면서 오면서도 모세는 계속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결국 다시 가데스에 와가지고 일어난 일인데 미리암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마침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이 지도자들에게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신광야는 여기 신광야. 그리고 지금 전쟁이 난 가자 지구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고 저도 여기 가봤어요. 이거 너무 그림이 비율이 좀 안 맞다. 어찌됐든 이 정도에 있어요. 신광야, 바란광야 같은 말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보는데 이 땅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38년을 도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38년에 실장 안에 36년이 지난 거예요. 바란광야 여기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거기서 바란광야 가데스라는 곳은 이런 곳이에요.
여기서 정탐했다는 내용이 13장에서.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싸우자는 거예요.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할 거다.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극단적인 말. 자, 우리 딸한테 되게 경고하는 말이 있어요. 극단적인 말 하지 마요. 예원이한테. 예원이가 얘가 똑똑해요. 얘가 좀 똑똑해가지고 잠깐 혼을 내잖아. 예를 들면 어디 뭐 방방장에 가자고 했어. 우리 방방장에 놀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가는 길에 서원이가 좀 귀찮게 하거나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은 예원이가 그럼 나 방방장 안 갈래.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제가 잘됐다. 가지마. 네 말한 거에 의해서 네가 한번 그걸 겪어봐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의 안 갈 것처럼 연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다시 설명해 주죠. 극단적인 말하죠. 그 말이 빙빙 돌아가지고 그게 너한테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극단적인 말 하지 말고 참아야 돼.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의 모습이 마찬가지죠.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한 극단적인 말.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남 말할 때가 아니고 우리 딸 말할 때가 아니고 저도 그렇죠. 저도 다 말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근데 말하면 저도 목사님 저런 거 이렇게 생각할까봐. 여러분도 다 그런 적 있죠. 여러분도 극단적인 말, 감정이 앞서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잡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극단적인 감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내 속에 감정 쓰레기통을 완전히 내뱉어가지고 그 공간에서 몰라 그러면서 뒤돌아가지고 문 밖을 나가서 혼자서 씩씩거리는 적 없나요? 전 있어요. 근데 제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방해하라. 백성이 말을 하죠.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로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되냐?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애굽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종으로 지내는 노예예요. 노예 중에서도 좋은 주인이 아니라 채찍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다스리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백성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소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파종할 곳은 이집트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줄 곳도 없는데 무슨 파종?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담임 목사님 같은 본문 설교에 이런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물이었어도 우리의 배가 외양간 송아지였어도 그리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에게 가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사항,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태도로 나가면 안 되고 나는 그런 적 없었나를 생각해요. 이러면 안 돼. 그런 계기로 제 얘기를 또 하자면 제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덤빈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니고 내 친구 어머니, 성수 어머니, 알버트리 어머니 목사님한테 어떻게 덤볐냐면 저희 어머니 그 개척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개척교회 전체 인원이 우리 청년들이 인원보다 적었어요. 한 12, 3? 그 정도였는데 항상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해가셨어요. 주 메뉴는 뭐냐면 많이 해갔던 게
잔치국수랑 멸치 육수만 해가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면만 뿌리면 돼. 간단하죠. 그래서 잔치국수 많이 하셨고, 또 정성 있을 때는 고등어조림. 오늘 가자미조림 이거 굉장히 귀한 음식. 그리고 또 이제 뭐 짜장, 카레 뭐 이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 어머니 혼자서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12명의 성도님들 중에 가정이 한 4가정, 한 3-4가정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 지선이 알지도 몰라. 다빈이가 알지도 모르는데, 여기 수유리 먹자골목 있잖아요. 거기 이제 너네 집 가는 길이잖아. 거기서 이제 딱 우리 채연이 알바는 베스킨라빈스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약국이 나와요. 온누리 약국이라고 있을 거야. 그 약국이 쭉 가다 보면 그 길에 가다 보면 있어요. 그 약국 그 약사 주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그분 굉장히 부자셔요. 지금 아마 그 앞에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봤는데 제가 며칠 인사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앞에 BMW 7 시리즈가 서 있더라고. 근데 그분 차야. 내가 알아. 그리고 그 남편, 그 약사분 남편은 거기서 같이 약사 출신이신데 헤븐스 스터디 학원이라는 그 저 기숙 학원의 원장인데 그 헤븐스 스터디 학원은 저 엄청 넓은 대지에 정말 의리의리한 재수생 기숙사 학원을 만든 참 부자셔. 그래서 거의 그분이 우리 그 제가 옛날 다녔던 교회를 경제적으로 이끌어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왜 그때 보였냐면 우리 엄마가 맨날 음식 그리고 목사님은 눈치 보느라고 그분들한테는 얘기도 못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투덜투덜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 그 목사님 제 친구 어머니시 차에 타고 가고 있다. 제가 계속 이제 꼬여있던 마음을 툭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어. 내가 한 번만,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제 성격상 막 대놓고 막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못하죠. 저도 성격상 그렇게 못하는데 하여간 제 그 호의 감정을 좀 드러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목사님이 차에서 저한테 완전 말로 때리시더라고요. 말로 저 엄청 맞았어요. 하여간 엄청 혼났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목사님한테 그렇게 다 교회에 올라가서 하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저도 상처받았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혼날만 했어. 사실은 그 사정이 다 있었어요. 그 사정이 다 있었는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사실 모세가 할 게 있나요? 물이 없는데 모세 할 거 없어. 모세가 물을 만들어줄 수 없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죄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로 갔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냐면 너무나 감사한 것을 두 번째 사소한 것에 불순종하게 된다는데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불평을 듣자마자 바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요. 회막문이라는 건 예배당 문 앞에 거기에 문 앞에 이르러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제가 아까 배경 설명을 했을 때 많이 얘기했지만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수도 없이 있었어요. 모세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문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우리 만화 홍해 나오죠. 홍해 쫙 꽂으니까 이게 홍해가 갈라지면서 백성이 지나갈 수 있는 홍해였고 또 여러 기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여서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 목전이에요. 이 목이 아니라 눈이에요.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 앞에서 그들이 다 보는, 회중이 다 보는 눈 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했어요. 반석. 돌멩이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돌에게, 이게 돌이면은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신 거죠.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실 거고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딱 잡았어요. 지팡이를 딱 잡았는데 그 다음 장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다 모았어. 좋았어.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혈기를 확 빼버려. 혈기. 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모세가 이 한 번의 실수로 어떻게 되냐면 화를 확 내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겠냐 이렇게 혈기를 하게. 모세가 왜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해야 되는데 탁탁 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쳤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해줬어요. 표정 한번 봐야겠지. 입술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내동댕이를 치면서 온 회중이 다 회중의 목전에서 화를 낸 거야. 원래 모세는 온유하기가 온 집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온유함을 잃어버린 거야. 온유함을 잃어버린 모세의 모습. 그리고 다행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이 많이 솟아나요. 물이 많이 솟아나고 회중과 그들이 짐승들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혈기 한 번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요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결과를 못 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도 자기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가지고 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죠. 모세도 똑같이 행합니다. 모세가 그동안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감정적으로 찼을지도 몰라요. 우리 서원이 소리 지르잖아요. 서원이가 소리 지를 때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알아요.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진짜 마음에 그동안 감정적으로 안 좋은 거랑 또 하나는 몸이 피곤한 거야. 졸려가지고 얘가 화를 냈는데 몸이 안 좋으면 되게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몸이 좀 안 좋으면 되게 예민해요. 사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모세가 그동안 계속 쌓여와고 그런 와중에서도 혈기를 내면 안 됐어요. 혈기를 내면 안 됐어요. 여러분 성결교회는 있잖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되기 위해서 세워진 교단이에요. 우리 성결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격을 강조합니다. 화내면 듣기죠. 다음에 이야기할 거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혈기 부려가지고 장충당교에서 제 후배 전도사한테 혈기 부려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커졌는지. 그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혈기였는데 나도 그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랬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혈기 부리고 감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목전에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기도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다윗이
그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당신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묻지 않은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하세요. 사과하시오.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백승천 전도사님 그분에게 얼마나 사과 많이 했지 모르는데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금식 수련회 3일 했거든요. 그때 그 전도사님 원래 나를 일부러 막 피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가 딱 잡았어. 전도사님 죄송해요. 아닙니다. 딱 고개를 너무 과도하게 숙이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넘어갔어. 그리고 또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동기로 이제 됐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 끝나고 이제 계단에서 딱 만났어. 전도사님 축하드려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축하드려요. 목사님. 아닙니다. 또 가시고. 또 그 아내분이 있어요. 그 아내분한테 제가 일부러 딱 우연히 또 만나가지고 딱 붙잡았어. 다 사랑하시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옳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렇게 하는 게 저 잘한 일 같아요. 아직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혈기 한 번이 있잖아요. 제 이 수많은 사과나 앞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할 많은 일들의 꼬리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혈기 부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 감정적인 분노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내 편이나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가감하거나 적용한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의로운 분을 내지 않으셨냐? 라고 하면서 내 분노는 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그리고 혈기와 말실수도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생각하시나요? 나의 이야기를 오늘 셀 모임 시간에 고백하세요. 오늘 셀 모임 시간에 찬양팀 연습을 할 텐데 연습은 아까 전에 좀 했죠? 그 연습은 30분 하고 셀 모임 시간도 잊지 않고 그때는 여러분 그 비밀들을 좀 오픈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비밀. 할렐루야. 아멘.